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믿으면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돼도 더 큰 일을 보게 되고요, 믿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 믿음을 따라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애양목 신학교가 원래는 신학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서로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러시아 선교사를 통해서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을 하다가 중앙연회에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정식 애양목 신학교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몇 해를 지나다가 중앙연회에서 자기는 이제 소속 선교 신학교니까 좀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 그런 이제 그 사인을 보내왔어요. 이 말은 신학교를 좀 세워라 그런 건데, 저희가 해마다 하는 그 세미나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 신학생도 모집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힘들 바에는 동남아시아권에 신학교를 하나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나 보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간 곳은 저도 몇 번 갔는데 베트남 쪽을 집중 공략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 요새는 그 떠오르는 별과 같아서 아주 굉장히 그 허브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거점을 두면 위로도 가기가 쉽고 밑으로도 가기가 쉽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번 길을 막혔어요. 이게 좀 충족이 되면 저게 부족하고, 저게 좀 충족이 되면 이게 부족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선교사 저 선교사 몇 번도 했는데 계속 막혔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그 중심에는 뭐냐면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지금 안 달라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임지를 좀 찾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디다가 마련해 놓고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는 안 됐지만 또 기도하고 찾아보던 중에 저번에 우리 여기 와서 설교했던 미얀마의 이종 선교사가 십몇 년 전에 이제 미얀마로 선교사로 가서 양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미얀마의 서울과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마침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하시려고 그런지 아무튼 양곤의 사역을 접고 이제 미얀마 다른 지역 가서 어떤 사역을 할까 이렇게 기도 중에 저희가 신학교 세운다는 프로젝트랑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좋다고 그래서 이제 하기로 마음 먹어서 거기가 적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했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났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어떤 산이냐면 여러분들 공산권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아시겠지만 거기 신학교를 지금 정식으로 이렇게 대학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 거기 미얀마의 민족의 80~90%가 불교인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세우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신 거니까 장벽이 아무리 높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추진했는데 정말 하나둘씩 진행이 됐어요. 이제 좀 건물도 짓고 땅도 확보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믿음이 요구되는 어려운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들 수급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20대 초반 19세 뭐 이런 애들이 우리 대학 들어가듯이 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건 동네마다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생을 보낸다 그러지만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믿음을 붙잡은 거지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다 보니까 찾지 못하다가 이렇게 찾아지고, 또 여러 가지 세우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셨는데 마지막 학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한 4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4년째로 넘어오는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그 이종훈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왔다 가고 나서 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영국 학제를 따르기 때문에 5월 달에 입학 시험이 다 끝나고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학제를 갔는데 5월 달에 신입생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서 바로 이제 그 일을 한 겁니다. 신학생들을 뽑았는데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5명 떨겼대요. 한 명도 귀한데 5명을 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았는데 전체 전교생이 40명이 됐다는 거예요. 안 놀라죠? 근데 거기서 40명은 우리나라에서 신학교에 400명 들어가는 이상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처음 하면서 우리 회장 목사님하고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전교생이 40명 넘어서면 본관을 대학 본관을 지어주겠다. 억 단위가 들어가는 거죠. 본관을 지어주겠다고 이제 회장님이 얘기하시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네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얘는 40명이 이제 그 따질렉 그쪽에 잠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운송 수단도 필요한데 이만저만해서 차도 좀 중고를 사야 되겠다고 그런 메일까지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애양모 목사님이 학사과정 신학교에 이제 학사 담당이라서 그 메일을 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보내면서 회의를 저번 7월달에 세미나하면서 정말 흐뭇한 회의를 했어요. 물론 어떻게 도와줄 구체적인 것은 생기지 않았지만 세상에 거기서 싹이 날까 싶은 마음을 심었는데 이게 좋은 소문이 나고 신학생들이 몰려와서 5명이나 떨겼대는데 40명이나 차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믿으면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본 것도 기적이고 은혜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을 또 회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들 생애에 처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내고 이제 막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제자도 다 완성되지 못할 때에 한두 명의 제자를 뽑은 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그 동네에 나오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딱 보면서 빌립아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치 자석에 쇠가 끌리듯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탁 끌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주님 저도 이런 능력을 주세요. 슈퍼집 가서 아저씨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타크탁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직 저는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립이 그의 제자가 탁 됐습니다. 이 사람은 또 되자마자 전도하러 나가네. 자기 친구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 있었는데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는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너무 모자라서 동네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기도도 일부러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속히 보내 주옵소서. 그런 우리는 말하는 구국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그의 친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 친구가 거기 가서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아니까 메시아를 만났는데 아직도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그 나다나엘한테 아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가자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귀가 이만큼 열린 거예요. 뭐라고? 누구? 어디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 빌립이 말하기를 그분 출신이 나사렛이래.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에 귀가 막 이렇게 있다가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급 실망하는 거예요. 에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리고 이 빌립이 막 손사래를 치면 아니 진짜라니까 나 믿고 따라와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끌려오듯이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뚝 보면서 이 친구 정말 진국이야 그럽니다. 물론 성경에는 진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친구 정말 진국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를 꿰뚫고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랍비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하기를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는지까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완전히 말과 태도가 바뀌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것까지 다 봤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고 믿겠다 그러는데 네가 지금 또 믿고 나를 따르면 이전에 네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실예를 들듯이 뭐라냐면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 위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50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이 저게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한 욕심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따라서 혹여 오늘까지 본 것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 믿은 까닭에 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또 주님 내게 믿음 요구할 때 그 믿음에 아멘하고 따라 붙기만 하면 지금까지 본 것하고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네가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처럼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따라 믿다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믿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왜 더 큰 일을 보게 되냐면 믿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 46절에는 두 의견이 충돌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 나다나엘이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은 아니 볼 게 있다니까. 지금 누구를 놓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볼 게 없다 그러고 하나는 볼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볼 게 없다고 얘기하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그것 때문에 볼 게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빌립은 왜 볼 게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볼 게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뭐 다른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대도시로 옮겨가는 고향이 해가 딱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볼 게 없다는 그 예수를 그대로 놓고 하는 건데 이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한테 역사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와서 만나자고 그러고 나다나엘이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친구의 끌림 받아서 가서 딱 보니까 아까 말한 건 자네가 참 진국이네. 당신은 어디 있었지? 내가 그때부터 다 알았어.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이 나다나엘이 불과 그 볼 거 뭐 있어 했던 그 이야기가 시간적으로는 불과 2, 3분 전에 한 말이에요. 거기서 걸어온 게 무슨 하루 종일 걸어온 게 아니거든요. 동네가 빤한데
어떻게 보면 고개 혹은 뭐 코너 하나 한두 개 걸면 거기서 온 건데, 그래봐야 2, 3분 뒤인데 완전히 이 사람이 다른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건 그냥 아우 잘생기셨네요, 아우 대단하시는데요, 아우 멋지십니다, 많이 하시네요, 똑똑하시네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갖다 껴봤다 붙일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신은 메시아라는 얘기를 아무한테나 기분 좋다고 해줄 말이 아니잖아요. 대체 이 나다나엘이 뭘 봤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 본 게 있으니까 2, 3분 전에 볼 게 없다 그랬던 사람이 볼 게 없다, 있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거 내가 다 봤다, 네가 뭘 사먹고 있는지, 네 마음속에 네가 진짜 진국인지, 정말 간사한 게 없고 바르고 온전하고 나라를 위하고 메시아를 위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훤히 안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동안에 이 사람 나사렛 예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본 것 자체가 이미 큰 것을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람이 일한 것보다 무조건 큰 걸 본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하나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사람의 상징일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엔 잘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몰래 따먹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부인이 한 일이 보이고 남편이 한 일이 보이고 합쳐서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냐면, 저들이 그전에는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렇게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로 해가지고 치마를 해서 이렇게 몸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나무 이파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서 뽀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치부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서 그들을 가죽을 해 입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동물 잡아서 가죽으로 옷 해 입었대, 아 그래가지고 가죽 옷이 시작됐나?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사람이 하는 것은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부족한 것을 싸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더 큰 일을 본 것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뭐 다 여기 모여 있잖아요. 자기 성 얘기한다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안 한다고 삐질 것도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의 일로 보면요, 상처받고 찢기고 여기 교회 떠나고 그래요. 사람의 일로 듣지 말라. 사람의 일로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가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로 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100년대계 교회학교 살리기 예를 들어볼게요. 100년대계 교회학교 살리기는 의미적으로는 사람을 키울 때 100년을 내다보고 키워야 된다는 그런 한자 수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77년이니까 앞으로 23년 뒤에 100주년을 할 텐데, 그때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성장한 교회가 되려면 지금부터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23년 뒤에 그 100주년 기념 예배를 이 땅에서 보실 분도 계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천국에서 보실 분도 계셔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야, 나 죽어서 뭐 잘 된다고 하는 건 내가 뭐하러 도와주냐 라고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 장로님 저분도 70은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70 하나인가 그러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죠? 아무튼 70은 넘으셨는데 이분도 100년 대계를 붙잡고 기도해. 100년 대계 때 100주년 됐을 때 우리 오 장로님이 한국에 계실지 천국에 계실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걸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그때 여기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뭘 그걸 위해서 내가 애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그래.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점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많이 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보게 되고 그것이 믿음 이후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믿은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더 부어줘서 그 어려운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실제 뚫고 나가는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자 보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일과 그 가운데 용기를 주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과 어떤 것이 더 큰 겁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거나 또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있는 이런 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더 큰 일을 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베세다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일반 평민으로 살았으면 그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본 적이 없을 거고 무리를 걷는 것도 본 적이 없을 거고 십자가 달려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본 적도 없을 거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제자가 되고 믿고 따르니까 그가 자기 생애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앞으로 더욱 점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는 순간 여러분들 더 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더 큰 일을 보게 되냐면 모든 일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50절에 네가 믿으면 더 큰 일을 보겠다 그러면서 마치 이런 것이야 라고 샘플로 제시하시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교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런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다니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도 만져주시고 약함도 만져주시고 의심도 만져주시고 그래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나가면 뭔가 좀 새로워진 것 같고 뭔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심리적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은행하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장면이 어마어마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대체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에 가장 안경 잘 맞히는 유명한 안경점에 가서 그럴싸한 안경테에다가 안경 도수 높은 걸 딱 끼고 와야 보이는 겁니까?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을 우리 육안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거짓말쟁이 그걸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네가 큰 거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걸어서 보면 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걸어서. 목사 50대 아저씨지. 인간적으로 보면 50대 아저씨 아니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왜 부릅니까?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적응 안 되는 게 이게 큰 마트나 이렇게 뭐 백화점 가면 그 종업원들이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딴 사람 부른 줄 알고 늘 목사님만 들어가지고 나 부른지 모르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아저씨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저씨지. 안경을 써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보이고 이것을 본 자를 이름하여 영안이 열린 자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영안이 닫힌 자와 영안이 열린 자, 또 닫혔다가 열린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영안이 닫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도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강력한 빛으로 해서 떨어지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면 어디가 몸이 다쳐야 돼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손이 부러지든지 얼굴을 까이든지 이게 정상인데, 팔도 부러지지 않고 다리도 부러지지 않고 머리도 안 까지고 눈이 멀어져요. 이거는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먼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대체 어떤 의미를 주려고 이 바울한테 눈이 멀게 하셨을까?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바울아, 네 능력으로 보던 것을 이제 내가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가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네가 기도받고 그때 네 눈이 떠게 될 텐데, 그때부터 너는 네 과거에 보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을 떴는데 정말 이제 막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는지를 그리고 그게 안 될 일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걸어서 보니까 보이게 되고, 그에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뭐냐면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믿는 것도 숨어서 믿을 때인데 이것도 어렵고 힘든 건데,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도 믿으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니 이건 완전 적반하장 아닙니까? 넘어갈래도 넘어갈 수 없는 산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능력을 걸어서 그걸 봅니다. 분명히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 그래도 주님의 능력이면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갑니다. 1차, 2차, 3차 여행까지 합니다. 그가 봤던 것,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첫 발을 내디디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말 존경하고 고마워해야 될 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이었는데 주님의 능력을 걸어서 보니까 요만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보다 상상할 수 없는 넓은 것을 보게 되고 깊은 것을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이죠. 네가 믿으면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원리로서의 믿음을 한다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을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라는 쪽으로만 믿음을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명사적인 믿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폭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사적인 의미를 첨가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녀 교육하는 거,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주님의 능력을 걸어서 바라보시고 키우시길 바랍니다. 연결돼. 사업을 어떻게 할까? 주님의 능력을 걸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 난 시간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하면서도 이거 내가 한 것 같지 않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게 내 손바닥 정도였을 것이고 내 생각의 범위, 사람이 움직이는 범위밖에는 되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 믿고 주님 따랐더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갔더니 주님의 능력의 세계를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아왔고 또 앞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지금 2016년도에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 2026년, 36년 계속 세월이 가면서 복된 역사가 많아질 것을, 또 개인도 그런 역사가 많아질 것을 저희들 말씀 듣고 확신에 싸우니 주여 그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